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3일 연중 제31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견이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에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초대와 그것에 대한 거부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초대와 사람들의 거부를 주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언제 열리는지 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이미 초대받은 이에게 잔치에 오라고 알리지만 사람들은 초대를 거부합니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은 밭을 사고 견이소를 부리고 장가를 들었다는 다양한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에 초대하지 않았던 이들을 불러 그의 집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처음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던 유다인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지만 초대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가 준비되었을 때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유가 말하듯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준비와 응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에 준비하고 응답하기 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제가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또 더 춥네요. 눈이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내일 밤 눈이 오는 거 아닐까요? 상당히 춥고 밤에는 정말 겨울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온차가 크니까 옷 단단히 따스히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코땡이 코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당 안에서도 모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단계가 낮춰짐에 따라 이제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식사 모임을 갔는데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그걸 그나마 어렵게 준비하려고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또 몇 명인가 알아보고 그렇게 했을 분이 분명히 계신데 바로 모이기 전에 아니면 연락도 없이 이제 캔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초대를 했는데 대답도 없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 바로 지금 그 시간에 못 가게 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이유를 대서 그렇게 펑크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주최를 하신 분 그리고 그 식당에서 준비를 그 인명수에 맞게 다 했는데 그 음식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컵이며 이런 거 세팅을 다 해놨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렇게 참석을 안 하신 분들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하고 많이 받고 마음고생도 좀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하고 딱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초대받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도 있고 갑자기 가기 싫어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안 가거나 코앞에 얘기하지 않고 뭐 전날 최소한 며칠 전은 얘기는 합니다. 네, 인간 세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안에서뿐 아니라 바깥 세상살이에서도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이런 일에서는 분명하게 미리 딱딱 지킬 약속은 꼭 지키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초대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느님 만나러 갈 때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밤은 저희 구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9살 유한나라는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굣길에 스쿨존에서 덤프트럭에 교통사고가 10월 30일 금요일에 났대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행히 발빠르게 조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금은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는데 굉장히 하반신이 많이 다쳐서 여러 차례 대수술을 앞두고 있대요. 저도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나가 수술을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치료가 되어서 다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대 외상센터에서 입원 중인 것 같고 오늘 수술을 했다고 또 들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또 수술이 계속 반복해서 잡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뭐 생명에는 지금 당장은 일단 한숨을 쉬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치료는 최선을 다하지만 많은 기도를 바란다. 기도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 중에 나 신자가 아닌데 아니어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마음을 다한다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스운 밤 보내시기 바라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의 따스함이 또 더 온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주님 은총과 축복 안에서 평화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